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나오셔서 새벽 기도해 주시고 금주 주일날 부활절 새벽은 5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같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절에는 세제례식과 또 성만찬 예식 그리고 장학금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부활절 칸탄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주 토요일 날 봄철 맞이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나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으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큐. 이거 잘 안 보인다. 내가 저 바꿔 저 뒤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나왔죠? 거인 같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자, 다음 거. 여기 육려선교회죠? 육려선교회가 아주 중요한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어르신들이시죠? 늙은이는 찍지 마. 그런데 아니에요. 아주 너무 아름다우시다 했더니 또 폼은 폼대로 또 잡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구여선교회죠. 아주 속회 예배 드리는 속회입니다. 우리 최인숙 권사님 무슨 속회죠? 섬김소. 오늘 종료주일의 말씀을 나누는 섬김소. 우리 김복순 권사님, 집사님, 또 이수정 집사님, 또 여기 이미용 집사님, 또 최인숙 권사님, 또 한 분이 누구예요? 최은희 집사님. 5분 다 나오셨네.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아요. 다 모입니다. 매주 모이더라 그래요. 자, 여기는 사여선교회죠.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삼남선교회 카페에 모였길래 왜 나를 초청하느냐. 그래서 저도 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왔습니다. 우리 삼남선교회죠. 삼남교회 우리 총선교회장님이 황신한 장로님, 삼남선교회 우리 황태진 장로님. 자, 우리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여기는 우리 칠려선교회죠. 칠려선교회.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지난주 식당 봉사하고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속회죠. 자비소. 자비소. 아주 영걸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이거는 이남선교회죠. 이남선교회. 아주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일남선교회. 우리 내가 임승길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안 올리라 했었는데 그래도 아쉬워가지고 이제 올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일남선교회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여선교회죠. 오여선교회 식사를 저 창가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시는데 다 어디 갔어요? 그 오여선교회 아주 모이면은 아주 확실하게 모이던데.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고 가보시죠. 여기는 우리 삼여선교회죠. 여기 어린이 유아실에 계셨는데 여기 한 10대분 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지난주에는 많이 참석 못했어요. 그 다음에요.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 일여선교회, 이여선교회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어제 서광교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속회 지도자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1시간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제 점심 나가기 전에 이제 우리 단체 사진 찍었는데 이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여기 이상호 장로님, 조정희 장로님, 뭐 몇몇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더체험교 좋다고 그래서 오시지 말아라. 자, 불 켜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셔서 같이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여러분 같이 참석하시고 또 은혜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부활절 칸타타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한다시니까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이제 14절인가요? 요 다음만 종려주일 다음 말씀 신앙생활의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오늘 저는 이번 주에 칸타타인 줄 알고 짧게 5분 설교 해야 되겠다. 그래서 5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5분 하고 마치면 너무 남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길게 늘려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유지해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중간에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고요.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든 과정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할 때 환호를 하잖아요. 길바닥에다가 옷을 피고 또 나무 가지를 펴고 또 뭘 가지고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듭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의 가지의 의미는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또 승리와 번성의 어떤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쭉 커서 위에 이렇게 야자가 열매는 맺혀지는 그런 나무의 모양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종려나무 이게 사실 이건 작은 거죠. 우리 그 만나교회 그 옆에 큰 나무가 쭉쭉 뻗은 나무 있었죠. 무슨 나무였어요 그게? 메타세케야? 메타세케야. 잘못하면 이 메타세케라고 하는데 메타세케야. 그 나무가 있는데 너무 가보니까 너무 좋고 아래쪽 보니까 야, 이 도둑놈들 진짜 이거 5,000평의 땅에다가 이 아름다운 이 나무를 다 홀라당 집어먹었으니 그런 소리를 막 부하가 나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과거는 다 잊어버리십시다. 옛적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있죠.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들어가는데 며칠을 지나다 보니까 물이 없어 샘이.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짠하고 보여준 샘이 어떤 샘이었어요? 마라의 샘. 마라의 샘은 어떤 물입니까?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갖다가 이 마라의 쓴물을 집어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 마라의 우물에 가면은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만은 이 조그마한 우물이 있고 있죠. 거기에 이 종려나무가 쭉쭉 솟은 나무가 이렇게 다 덮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다시 엘림으로 가는데 엘림에는 샘 12개와 그리고 종려나무 70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것은 풍성한 곳이고요, 아주 풍요로운 곳이 이 엘림이에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엘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피난처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씁니다. 철답 집돈이면 일힘나기라. 많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이제 답이 없고 30대는 40대는 집이 없고 50대는 돈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 다음에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힘이 없고 70대는 낙이 없다. 그래서 철답 집돈이면 일힘낙이라. 제가 만든 얘기예요. 무슨 고사성어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세대가 정말 살아가기에 힘든 어려운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시편 31편 5절 15절에 보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세대,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현 이 종료주일 예수님 당시의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도 참 어려운 시대예요. 로마의 통치를 받죠. 종교적인 갈등도 있죠. 또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는 그때에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든 때에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부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처음 시작이 없으면은 인생의 마지막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은 아직 마지막에 좋은 때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시작과 이제 과정과 결과는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잡고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잡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초막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있죠. 이렇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사는 것이 이 초막절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갈대잎으로 이렇게 또 초막을 짓고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광야에서 정말로 이 400년 동안 종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같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거기에 살던 것을 얼마나 고난이었습니까? 이 자유, 해방, 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즐겁게 이 초막절을 저들이 지키는 절기에 이 종려나무 가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
또 번성과 번영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기약하면서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막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190년, 그러니까 BC 166년에서 139년 사이가 마카비 시대라고 해요. 성경엔 우리 66권 이 정경이 있지만은 66권에 들어오지 아니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카오 배상, 유디서, 다니엘서, 후기서, 다른 책들을 수십 권의 이제 정경 외에 외경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외경에 보면은 마카비서에 보면은 이 마카비의 가문이 이 장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 장군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서 들어옵니다. 그때에 이 마카비의 가문의 장군들이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을 해버리죠. 그때에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지금 마카비 가문의 이 장군들의 탈환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드는, 그렇게 환영하고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마카오 1서 13장 51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왕이시여, 지금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와 통치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왕이십니다라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지금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군중들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이제 외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찬양대의 찬양이 이 시편 118편 말씀을 가지고 편곡된 찬양이더라고요. 호산나, 기쁨의 폭발적인 탄성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말은 여러분 마치 8.15 광복절에 우리가 광복의 기쁨만 만났을 때 어떻게 외쳤어요? 네? 어떻게 외쳤어요? 우리 정정작 원사님 그 당시에 8.15 광복절 맞으셨었죠?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19살? 14살. 이거 하셨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주셨죠? 예, 이렇게 칠보 치마 입으시고. 5학년 때, 예. 그렇죠. 내가 우리 장로님 가운데 외정시대 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정시대 태어났는데 해방이 된 거예요. 외정시대 태어나면 배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그럼 그 장로님은 무슨 말밖에 몰라요? 일본 말밖에. 그런데 이 대한독립 만세를 일본 말로 뭐라고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했더니 어르신이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죠.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건 대한독립 만세.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이거 비슷한 거 얘기해요. 너무 좋아서 감격스러운 외침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오시는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또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붙잡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기대감이 무너지고, 왕이면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예수를 죽이라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게 이 종려주일 이후에 있었던 이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외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억압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의 근원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오시는 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복 있는 분으로, 그분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인 것을 믿기에 오시는 그분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이 무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찬송을 하고 환호를 하고 환영을 하고 기쁘게 소리를 지면서 외치는 것 아닙니까? 오시는 이는 메시아의 호칭과 연결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시는 메시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이제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오시는 이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늘 오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 세상의 모든 만민들의 왕이시고 구주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왕적인 메시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위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조상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계승할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왕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이제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런데 빌립이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친구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나다나엘, 오늘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한마디로, 빌립,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너 잘못 알았다. 절대로 성경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가 나올 수가 없단다.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애굽으로 피난 것이었다가 애굽에서 올라오셔서 저 나사렛 가셔서 목수이신 아버지가 나사렛 사시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내가 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내 너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아주 나다나엘이 아주 뻥 갈 수 있는 그러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다녀봤지만 너같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내가 보지 못했느니라. 너는 정말 간사한 것이 없고 너는 정말 정직하고 너는 올곧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모든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고 바르게 섬기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